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68번째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성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지 창간자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5번가에 그가 살 때 한 젊은 청년이 이 빈센트 필 박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박사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 버거워서 저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이복에 내 옷자락을 놔주면 내가 문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네를 이끌어 주겠네. 그랬더니 청년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그런 사람들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니까 멀지 않네. 여기서 2블록만 걸어가면 있어. 그러면서 이 청년을 데리고 2블록 밖을 걸어가는데 딱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포레스트론 공동묘지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놓고서 그 공동묘지를 쫙 그 청년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에는 15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우리는 살아갈 때 늘 이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보기에 다른 집의 남편을 또 쳐다보기도 하고, 나의 아내보다 더 이상적인 사람을 보기 위해 다른 집의 아내를 보기도 하고, 또 그 자녀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을 보기 위해 다른 직장들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는 하죠.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죠?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다 문제 없고 갈등이 없고 어떤 어려움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런 곳이 진짜 없을까? 딱 한 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예요?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주님의 나라밖에 없구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그런 곳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인생 속에 여전히 문제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갈등이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라면 그것을 마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위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위기는 합성어라 그랬죠.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 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 안에는 그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찬스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었던 이 15장의 내용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이 초대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이슈가 되는 두 가지 큰 충격적인 문제와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장은 문제와 갈등을 다루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두 가지 성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신년이 트랜지션 되어지는 시점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성숙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첫 번째로 지난번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충돌,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충돌,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충격적인 갈등과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시각과 시선과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첫 번째로 성숙한 사람, 하늘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며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에게는 성숙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를 지난주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중간에 흐름이 끊어졌었는데, 요약을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어요. 한 해 사역을 잘 마쳤단 말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 사상과 전통을 가졌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과 할례도 받아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일명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을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문제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그 은혜에서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하나도 몰라요. 할례라는 것을 받아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돌출된 심각한 문제가 어떻게 풀렸죠?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법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말들로 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 라고 해결을 했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했죠? 베드로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가이사랴 지역의 이방 지역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베드로가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논리로 가지고 와서 법적으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경험한 것을 확 얘기를 하니까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막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했느냐? 맞아. 어부였었던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내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일자 무식했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으면은요, 주일 예배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새벽 예배, 훈련 이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은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 안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비결을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 은혜 속의 부유함과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야만이 정말 천국의 비결과 행복한 삶의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믿어졌냐? 이분에게는 4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태어났을 때는 정상이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자폐 증세가 발생되면서 아이가 성장이 더뎌지고 지능이 떨어지고 언어가 안우러지고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랑 똑같은 또래가 됐는데도 얘는 여전히 누워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엄마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4살이 됐는데. 물론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지나가면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애가 좀 성장이 늦는가 보다. 그렇게 괜찮아요 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지만 엄마의 속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이분은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힘을 내세요. 격려가 아무것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랬던 그 성도님이 어느 날, 그날도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버랩이 되더라는 거예요. 몸은 컸는데 지능이 떨어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마치 자기의 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타깝게 쳐다보면서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이 하나님과 오버랩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군요. 자기는 맨날 상처만 쳐다보고 있었고 문제만 쳐다보고 있었고 아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이후부터예요.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막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행복해지니까 만사가 행복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만 가고 아이만 보면 늘 날만 울상이었고 어두웠고 마음이 늘 기쁨이 없었는데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집안이 막 천국처럼 느껴지면서 신앙이 갑자기 막 뜨겁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예요. 은혜가 메마르면은요, 사람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예배, 물론 이 모든 것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나를 불러주셨던, 내게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감격과 풍성함과 그 부유함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과 할례라는 이 외형과 외식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은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의 이유는요, 이 문제, 이 갈등, 예루살렘 교회와 이 충돌이 일어났었던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갖다가 회피하거나 이제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끊겠어 하면서 도망쳐버리거나 우리는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버릴 거야 라고 했었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더 깊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버렸다라면, 도망쳐버렸다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분열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역행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꼭 끌어안고 그것에 풀기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발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의 인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고난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넌 도망쳐야 된다, 너는 포기해야 된다, 그럴 때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내해라, 인내해라, 더욱 오래 참으라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3대 사도를 얘기하라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는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난과 어려운 문제와 갈등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서 결국은 소망을 낳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와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유익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조개는요, 살이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작은 모래 하나만 들어와도, 작은 이물질 하나만 들어와도 금방 상처가 나고 찢어져 버립니다. 안에 살갗들이. 근데 그 찢어지고 상처난 부위에서 진액이 나와요. 상처가 나면 날수록 진액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상처를 통해서 그 진액으로 나온 진액이 이물질과 모래를 덮으면서 그게 뭐가 된다 그랬죠?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신비예요. 어떻게 죽는데 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상처가 회복을 만드냐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비로운 사람이래요.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너 안에 진주 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너 안에 진주 있다. 예? 진주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 안에 진주 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게 답답함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질병도 나아진 것도 없는데 무슨 신년이면 무슨 신년이야. 그냥 내 마음 안에 늘 변함이 없는 일상이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힘듦 가슴 깊이 품으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내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런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반응을 또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반응. 우리가 해답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해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느냐,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 안에도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온 예루살렘 공의회가 온 성도들과 만장일치로 이제 그런 결정을 잘 내려가지고 편지로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러이러한 법으로 지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이것을 공문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디옥으로 보내면 돼요. 근데 그냥 그렇게 보내도 되는데, 문자와 이 편지만 보내도 되는데 특별한 사람들 유다와 실라를 뽑아가지고 그들과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들 중에 표준세 번역이 없는 분들은 개역개정이나 한글로 보여줄 텐데 거기는 단순하게 이 실라와 유다를 갖다가 인도자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건 잘못 표현한 거고요. 정확하게는 지도자가 맞아요. 원어 표현에는 영적 권위자, 리더십,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편지만 보내도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결정을 다 들었어요. 그냥 그들만 보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신중하게 중요한 리더십까지, 특별히 권위자들까지 같이 딸려서 보내느냐? 그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뭐예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가서 그것을 권위자들이 얘기를 해야 오해나 갈등을 더 무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편지만 보내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신중한 결정을 한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요, 정보화 시대다, 빠른 시대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자나 텍스트로 정보를 이동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의사소통이나 전달 사항만 나누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나 텍스트로 보내면 오해를 만들거나 이 갈등이나 문제의 불씨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남자친구가 헤어지면서 울고 있는 여자에게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좋은 감자 만나. 무슨 말이에요? 좋은 남자 만났는데 이게 잘못 나간 거예요. 이 심각한 여자가 이걸 받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주말을 잘 보내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왔어요. 목사, 니도 주말 잘 지내요. 목사, 니도 주말 잘 지내요. 가끔 이런 문자 받아요. 목사님,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참 제가 목사님 이렇게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았지? 거기다가 심각하게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낸다는 게 할머니 장풍으로 쓰러지셨어. 여러분 심각한데 이게 웃지도 못하고 웃을 수도 없는. 거기다가요 답장이 이렇게 늦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만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오해를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이 문자나 텍스트 시대를 사는 우리의 관계에 있다는 거. 이게 문자가 가진 한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해소하는데 단순한 문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그것도 성숙한 리더십들을 같이 딸려서 보냈다라는 것은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성숙한 방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역개정에는 일치라는 단어로 썼는데 그게 조금 더 표현이 좀 어색하고 잘 못 알아듣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표준세 번역은 만장일치, 확 와닿잖아요. 모두가 다 찬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진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람들이 다 찬성을 했나요? 아니죠. 본문의 24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공의회를 할 때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유대파가 있고 이방인을 찬성하는 파들이 막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기네 파를 만들기 위해서 인근 지역까지 막 사람들을 막 출타시켜가지고 오해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장일치예요? 아니에요? 제가 어렵게 얘기했죠. 만장일치예요? 아니에요?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장일치라고 표현을 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다수결 원칙에 참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00명 정도의 이 공동체가 있어요. 이들이 의결을 합니다. 근데 투표를 하는데 70명이 찬성을 했어요. 3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과반수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결정이 어떻게 나겠어요? 찬성으로 결정이 났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찬성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어렵죠? 제가 자꾸 어려운 얘기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다시 100명 중에 70명이 찬성을 했어요. 3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으로 결의가 났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찬성이 몇 명이 한 게 된다는 거죠? 70명이에요? 100명이죠. 여러분 이게 원래 다수결 원칙의 참된 의미예요. 화합과 일치를 만들어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만장일치 제도는요, 나중에 초대교회 공교회의 정치제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치제도가 조금 더 발전되어져서 이것이 이 영국의 의회 제도와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의 씨앗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런 선한 성숙한 정치 제도가 사실은 온 세계의 모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합과 일치를 위한 민주주의 제도의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제가 나왔었던 한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이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투표를 했어요. 70%가 기호 1번을 찍었습니다. 20%가 기호 2번을 찍었고요. 10%가 포기를 했어요. 난 아무도 모르겠다. 누가 뽑힌 거예요? 기호 1번이 뽑힌 겁니다. 기호 1번이 뽑혔는데 그러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1번이 됐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호 2번을 찍은 20%는 교회를 나갑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정치제도예요.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가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우리도 다 똑같이 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숙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선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방법 가운데 세상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그것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 나가기 위해서 이어져서 곧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 성숙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결정. 성숙한 인내가 성숙한 방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성숙한 방법을 하다 보면 결론에는요, 그 결과까지도 성숙한 결론에 이르게 만듭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에 이 결론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공문입니다.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의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하면 여러분을 잘 행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투가 굉장히 자연스럽죠. 결과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최종 판결문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해야 합니다를 덧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요,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뭐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공예를 했는데 다시 그 결과문에 율법을 집어넣어서 이걸 지켜야 합니다라고 쓴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공문의 내용은, 원어 표현은. 이것을 그냥 지금 말로 알아듣기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믿고 그분으로 구원을 얻은 게 맞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들을 무절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바른 생활들을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여러분 노름하고 도박한다고 지옥 갑니까?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또 여기 잠깐 졸다가 이 얘기만 듣고 또 가셔서 또 도박하시고 박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 공의에 율법을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성숙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이유를 20절과 21절에 야고보가
이유를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이 많았겠어요? 유대인들이 많았겠어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방인의 손을 극단적으로 드는 순간 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품는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싸움이 나잖아요. 분쟁이 나잖아요. 언제 끝나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를 흔들면서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우리가 다투는 거. 아, 네가 안 쓰러져? 그럼 내가 나가. 이게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분쟁과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매우 성숙한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요. 이 결정을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것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가 기록을 할 때 특징 중에 하나는 서열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해요? 성령과 우리가. 누가 먼저 나왔어요? 성령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가서 성숙한 결정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 깨도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그 결과가 선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평상시 참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미운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참 우리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럴 때가 있어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미운 사람이 한번 생기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같이 호흡을 하는 것도 화가 나죠. 그러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들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겠어요? 내가 그냥 도망쳐버리자.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계속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죠.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네, 아멘. 성령이 주는 말씀에 한번 반응을 해본 거예요. 순종을 해본 거예요. 근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마음이 내 마음을 뒤덮고 이상하게 기쁨이 넘쳐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증오와 미움과 모든 더러운 마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몰려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내 안에 기쁨이 몰려오고 그 영혼을 봐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고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안아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억지로 내가 참으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품어주게 되고 그 사람과 찬양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해나가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요, 다 알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어떻게 행하면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선택하면 내가 잘못되는지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순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문제든 어떤 갈등 앞에서든 성숙한 결정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령이 끝까지 투쟁하래요. 절대로 지면 안 된대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이기래요. 버티래요. 저는 이런 분들하고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서 한번 끝까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구약에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전쟁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갖다 붙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상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이 예수의 영이 성령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힘써 지키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걸어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했는데 목숨을 걸어서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와고 어떤 갈림이 오고 어떤 오해가 와도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스페니쉬, 제가 스페니쉬 하나 외웠어요. 스페니쉬로 뭔지 아세요? 디아블로예요. 이간질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나누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참된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문제와 갈등 앞에 신년으로 넘어가면서 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것을 품고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고 가슴 깊이 묻으며 이것을 진주로 한번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숙한 방법을 통해서 성숙한 결정까지 이르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